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요. 주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한영 청년, 이번 공과공부 인물 주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요나단이죠. 네, 전도사님, 요나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다윗.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어서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나에게 뭐 10억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을 인정했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을 부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던 그 요나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순종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순종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삶의 모든
모든 문제들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않으리. 아멘. 영광을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내 삶을 저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소서. 내 삶을 인도하소서. 내 삶을 인도하소서. 내 삶을 인도하소서. 저희 이하은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떠난 날도 많았지만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요나단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얻어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실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삶 속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 함께 곧 여다는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이제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은 누구죠? 사울이 누구예요? 아, 이스라엘 첫째 왕. 그럼 요나단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도 훌륭하지 않은 자녀가 태어난 것을 기록해 주셨고, 또 훌륭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난 것을 기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부모님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다 안 해보셨나 보네. 저는 부족한데 제 아들은 훌륭해. 나는 훌륭한데 제 아들이 안 훌륭해. 근데 이런 거 공식이 만약에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만 태어난다. 그 다음에 안 훌륭한 자녀 밑에 안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하지 않은 자녀만 태어난다. 이러면 훌륭하지 않은 부모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박병희 집사님? 그러니까요. 어렵게 질문했네요, 그죠? 저는 훌륭하지 않은 부모여 갖고 훌륭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면 됐었으니까. 이건 자녀의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죠? 예. 훌륭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훌륭하지 않은 부모가 계시다면 그 부모를 하나님께 더더욱 많이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훌륭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달라고 멍석에 말아서 하나님 전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죠?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훌륭하지 않아서 훌륭해서 이렇게 좋은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김원중 원사님, 요나단하고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변질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지금부터 낮춰야 되고, 앞으로 잘 될 사람들은 잘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현성이처럼 저렇게 인물이 너무 뛰어나면 빨리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물이 너무 잘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겸손하라,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조현성 군께서는 항상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사울 왕이 처음에는 진짜 겸손했잖아.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키도 컸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이렇게 탁 대서 눈에 탁 띄어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집안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면서 하인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된다 이러니까 처음에 이제 쑥스러워서 너무 겸손해갖고 이렇게 뽑았잖아요. 제비로 뽑았는데 본인이 안 나타났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막 이게 탁 숨어가지고 있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갖고 이제 초대 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였잖아요, 그죠?
말씀을 두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의 말로 들은 거죠, 그죠? 세상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 모세오경이 얼마나 하나님 율사상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고 믿음 안에 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 알기를 조금 약간 우습게 알고 사무엘이 한 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오를 범하였고, 또 지적을 당했을 때 참으로 그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나요? 변명을 했잖아요. 우리 나눔하면서 조금 좀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3장 11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래, 참 그럴싸하게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부득이 자기가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 번제 드리는 것을 자기가 왕권을 이용해 갖고 월권을 행함으로써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부득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으로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권을 옮기겠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사울 왕이 이제 또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어디 나오나요? 15장 20절로 21절 우리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도 읽어보면 진짜 그럴싸하죠. 우리가 그냥 빨리 읽으면 진멸 소리가 들어가니까 순종했네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핑계가 딱 나오잖아요. 다만 자기는 진멸했어. 근데 자기 뜻이 아니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옛날부터 구약시대에 보면 흠없는 양을 이제 제사로 이렇게 드리려고 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마음이 없었고 부족했고 핑계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겠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 그러니까 너무 약이 올라니까 이제 사울 왕이 드디어 이제 시기가 발동해서 시기가 막 발동하고 있는 중앙에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오는 다윗과 사울을 맞이하러 간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너무나 발동해갖고 이제 쟤를 안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의 평생에 왕위가 사울 왕이 40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40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왕보다 나은 왕, 당신의 이웃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짐작한 거예요. 다윗 말고는 없다. 알고 있었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명을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 15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더라. 참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참으로 좀 뻔뻔하잖아요, 그죠? 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길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속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아마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일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없으세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죄의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불순종의 제약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들이 기도의 길이고 회개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불순종, 본인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냥 사람으로 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세운 대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 본인을 창조한 하나님을 참으로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거로 살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부기청 이제 4일 동안의 그 집회, 마지막 집회에 참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봤을 거예요. 제목이 위험한 순종이었어요. 이 다 오늘 목사님 설교도 순종이고, 우리 또 찬양 인도자도 찬양 인도를 콘티를 따면서 이제 순종,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이 소중하고,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복이 임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죄가 오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반복 학습시켜 주셔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검단목천교회 청년부로 불러주심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한 번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위험한 순종 이거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서운하고 사무엘도 서운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요청을 들어주면서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사무엘한테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말일지라도 진리 가운데 이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킨 분이라는 걸. 그러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더더욱 순종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그 요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요자로 시작하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 빨리 말해주세요. 이하은, 요나, 요한 세 명. 딩동댕. 그러면 이 세 명의 두 명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 인물 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 명. 요셉, 요한, 요나. 또 두 명 하세요. 요엘. 네. 요시야. 예. 또 있나요? 한 명. 요로 시작하는 보너스 주겠습니다. 요. 정말 참으로 멋있는 엄마가 있거든요. 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세 분들한테 쿠폰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재밌게 하라고 해서 재밌게 했어요. 제가 재밌게 했을 때 한 번도 졸림이 없었다는 얘기해서 제가 이 찬설을 이용해서 재밌게 하려고.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계속 기술을 해. 신성이 맞출 기회를 줘야 되겠네. 그렇다면 그럼 신성이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네, 그죠? 사울이 이제 악신에 신성이한테만 주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에 들렸어요. 네, 들렸는데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사울이 단창을 몇 번 던졌을까요? 땡. 두 번. 그러면 배원이한테 9번.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 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3번 요청을 했잖아.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막 거절하잖아요. 나는 개들한테 안 줘.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나요, 그죠? 우리도 그런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요나단을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묵상하면서 야, 진짜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성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맞네. 신성이가 줘야 되네. 신성이는 그 재정 말고 본인이 못 맞췄으니까 벌금으로 배우는한테 더 주세요. 더블로. 와,
와,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다 웃어. 그러니까 이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재밌게 해야 되는 거네, 그죠? 예. 아유, 진짜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남들을 웃길 때 본인은 안 웃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덜 웃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화내면서 눈을 좀 부릅뜨면서 웃기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에? 아,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신생이 더 안 됐네요. 다음에 예습을 잘 해 오셔가지고 아까 주중에 교회 나와서 예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정말 쿠폰을 주라고 하고 싶어요. 누구지? 요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수빈이한테 쿠폰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까 여기 새가족실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예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아까? 예배 전에 하는 거니까 예습이래. 그래가지고 웃겼잖아요, 그죠? 오늘은 쿠폰을 좀 남발하는 우리 회장님한테도 쿠폰을 좀. 아니 너무나 귀여웠어요. 그래갖고 예배 전에 하는 예습이어갖고 예습 예예 예자로 시작하는 말 예습 예배 전에 하는 거 이거 어디니 안 하는 애들도 있대. 그래서 혹시 안 하는 애들 있나요? 안 하는 친구 있어요? 야 오늘 배우니 쿠폰 받더니 마음이 넓어졌네. 요나단처럼 넓어졌어. 왜냐면 왕이도 조불이잖아요. 다윗 왕대 가져가요. 가져가요. 나는 지금 왕 하기 싫어.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왕을 하기 싫어서 다윗한테 줬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사무엘 선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있었대요. 요나단이 몰랐죠?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책에는 없는데 이 책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예습 안 한 사람들 티가 나네. 그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후학들을 진짜 길렀잖아요. 예,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라마나요스에서 이제 안 되겠다, 길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보존시켜야 되겠다. 그런 아름다운 참으로 훌륭한 그 마음으로 이제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합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심어놔야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많은 생도들을 키웠다고 기록돼 있고 그 중에 요나단도 속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훈련을 잘 받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이제 왕위는 나한테로 안 돌아오겠다. 그렇게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세울 그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얼마만큼 도와주나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나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나는 누구를 자기 생명보다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왜? 아, 하은이구나. 그래요. 나는 처음 들었네요. 사랑한 줄로 믿겠습니다. 난 처음 들었어요. 금시초문이라 그러지 이런 걸 보고죠. 금시초문이에요. 이제 생명보다 더 사랑할 것을 저는 이제 믿어요. 왜냐하면 입술로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봅시다. 이제 한나가 어떤 상황에 하은이를
한 번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보이면 바로 오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 왕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23장 15절, 16절, 17절 시작. 참으로 눈물 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서에 보면 참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고 희망도 없고 우시야 왕은 죽었고 하나님의 옷깃 쓴 그 성전에 나풀나풀 거리고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에 우리가 검은 보화 취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요나단이 다윗한테 합니다. 참으로 이제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참으로 눈물이 나잖아요. 요나단이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본인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좀 슬펐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 이렇게 훅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연결됐냐면 예수님께로 연결됐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3번 1시간 동안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처럼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들을 못해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이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저희들로 그것은 곧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좀 해를 끼치고 나를 이제 핍박하고 내 걸 좀 뺏어가고 나를 뒤에서 좀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못 참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울 왕인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나단처럼 내 왕위를 뺏길지라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면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서 요나단처럼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왕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이 땅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을 갈 거야. 이런 좀 온유하고 마음이 넓고 그러한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그룹 나눔에서 조금 더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사울 왕처럼 아버지를 닮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러한 유전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그것까지도 이미 알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를 하나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서 그를 보호하였고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숨겨주었고 너는 내보다 먼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유혹과 장애물로부터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청년들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9월 3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봐서 네 기분이 좋네요. 저희 오늘도 회장님이 올려주신 9시 기도회와 총무님이 올려주시는 한 주간 말씀이기를 소망하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기도회 9시마다 올려주시는 거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체크를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상 9시마다 같이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일상이 되도록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쿠폰권 다 뺏긴다. 저희 저 뒤에 보이시는 저희 저 음료수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제 뭐 애기들이 먹고 저기다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어른들도 저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서요. 항상 일단 예배당 대예배 때는 들고 오지 말아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청년부 때는 이제 마셔도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잘 치우는 게 네. 네, 텀블러에다가 두고 마시든지 아니면은 일단 잘 치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일단 잘 치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아쉬운 소식이 이제 연수 청년이 오늘 안 나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들어간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제 생각나실 때 이제 연락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임원회의 4시 40분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모두 공과 공부를 끝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친구 초청 적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2명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께 따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 이제 미션이에요, 이번 주. 한 명 무조건 생각해서 정 생각이 안 나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먼 친척이라든지 여러분 네,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께 이제 이름을 명단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